아도나이 이레. 그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를 말씀 속에서 배워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결국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네 외아들, your son, your only son, you love. 약간 하나님께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아들, 그렇죠? 계속 you를 강조하고 계세요. 이 한 문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늦둥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이제야 너의 본심을 내가 알았다. Now I know.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 그는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위치를 흔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자식이 될지언정.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부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고민할 생각을 좀, 시간을 좀 주셔야죠.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이 떨어진 후 그 다음 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내를 이용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나는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아내 사라가 못 드리게 하네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사라랑 이 문제를 놓고 디스커션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라는 모성애라는 게 또 더 있잖아요. 야, 절대 드리면 안 돼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좀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칼을 빼어 그 들은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종들이 제 칼을 막네요 라고 하면서 이런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블락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도나이 이레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에는 이 온전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순종하고, 내가 조금 귀찮고 내 형편이 좀 어렵고 내가 좀 바쁘고 이럴 때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세 번째, 온전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슬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슬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정말 동물들을 잡아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칼을 들고 해체시킬 때 쓰는 단어라고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를 부르는 이 보이스 톤과 스피드가 느껴지십니까? 다급하게 두 번이나, 야야야 너 뭐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이나 그를 불러 멈추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잡을 수 있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다음에 다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w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we.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겐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릴 거지만 이 아들과 같이 돌아올 거야.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냐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 아들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드림입니다. 디보션. 아도나이 이레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분의 풍성하신 예비하심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온전한 신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을 드렸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드린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요즘 저희 둘째 아들 은수가 자꾸 저한테 뭘 줘요. 자기가 먹던 과자도 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제 물건이거든요. 제 물건인데도 자기가 인심 쓰는 것 마냥 갖다 줘요. 저한테 아빠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아들이 제게 주는 것들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하찮은 것들이에요. 제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이놈이 벌써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네. 부모로서는 참 뿌듯해요. 이만큼 이 아이가 자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맨날 받기만 하던 우리 아들딸이 이제 내게 주는 모습도 보이네. 심지어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네. 야, 그 모습이 나를 위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네. 성장이구나. 기쁘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작정하신 것들, 그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도나이 이레,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테스트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 이삭을 줄 수 있겠니? 아니,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네가 가진 이삭을